신앙훈련은 판단력 훈련이고 판단력 훈련이란 성도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떤 판단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계약법입니다. 계약법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자연과 맺은 계약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배워야 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안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고난과 환난이요 교육입니다. 신앙의 역사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위기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위기는 혼자 오지 않고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데 그 이유는 위험과 기회가 한 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위기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기회로 생각할 것이냐는 각자가 선택해야 될 몫이고 그 책임 또한 각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지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시대적인 위기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름길로 삼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어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아지게 하기 위한 필수 훈련 과목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겸손이에요. 낮아짐이고 비움과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 이제 케노시스잖아요. 케노시스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의 삶을, 곧 죄인의 삶을 사셨고 이스라엘의 계약파기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 곧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과 화평하고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가 앞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입으로는 말할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한 거지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위기, 그리고 자기 희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제 난 골로새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왕정기에 등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가장 큰 고난과 환난을 몸소 그 몸으로 겪어낸 자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며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바알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멈출 수 없는 눈물과 탄식의 시간들을 보낸 자들이 예언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이제 예언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을 예언자로 활동한 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사는 자예요. 북쪽에서 뜨거운 가마가 기울어져서 이제 이스라엘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 끓는 심정으로. 애 끓는다 할 때 애는 창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듯 아픈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제라도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길이 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밤중에 성벽을 뚫고 성으로 돌아다니면서 또는 늑대처럼 타조처럼 울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럼 살 길이 있다라고 외쳤는데 이런 예레미야의 삶으로 몸으로 외친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단 한 사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와 정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세대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의와 정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 희년을 실현하려고 섬기는 자, 자기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함께 배부르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호소예요. 하나님의 호소고 예레미야의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을 귀 기울이지 않고 또 바라보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자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뭐얘기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울리로다. 참 듣기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기도 참 그런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누가복음 21장은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어서 이거를 구분해내고 갈라내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내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길기도 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씀인지 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빚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단어입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말 사상이 아니라 두 종말에 대한 말씀과 두 멸망에 대한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종말 중에 하나는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 공동체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적 종말.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 그런 의미인데 이 우주적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멸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멸망 중 하나는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 공동체의 멸망 또는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의 멸망이에요.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21장 5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 즉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의 죄로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징조가 예루살렘 성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아주 완벽하게 무너지리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계약 공동체의 멸망 선언과 함께 또 다른 멸망 선언이 있다고 그랬는데 박해 세력에 대한 즉 마귀와 그 추종 세력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과 임금들과 부자들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포로 기한 후에 이스라엘은 바빌론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보다 더 강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문제는 헬라 제국이 헬라 문화로 모든 세계를 바꿔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의 문화와 유대교의 이 히브리 문화는 이 상충되지 이게 연합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헬라 제국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다신 사회였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헬라 제국화하려고 했는데 이에 맞서서 이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박해 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문학 형식인데 그게 뭐냐면 묵시문학이에요. 구약의 묵시문학의 대표는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는 여러 가지 꿈, 환상, 기괴한 동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건 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히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사에서도 300년 동안 박해 기간이 있었는데 이 박해 기간 동안에 구약의 다니엘서의 묵시록과 같이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게 묵시록 이렇게 써야 맞을 수도 있어요. 요한의 묵시록 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박해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고 그죠? 동일하게 3번씩 동일하게 7개의 재앙이 선언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멸망, 종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 마귀와 그 추종 세력, 즉 로마 제국의 악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 언어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참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상징으로 또는 비유로 은유로 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99.99% 100%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을 뭘로 구별하냐? 아주 쉬운 건 계시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대부분 이단이에요.
계시록 아직 종말이 가까웠다. 아, 그래 12만,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죠. 근데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의 이 땅의 재림하심에 대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묵시 문학 작품들은 세상의 파국과 종말을 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 공동체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의 세력, 즉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악의 세력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21장 5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는 현재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혼재되어 있어요. 즉 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종말은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한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또 10절과 11절, 25절과 28절은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9절부터 36절은 그럼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이러한 종말의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보고 21장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듭 말하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난리와 박해가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서 다 살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가 100만은 굶어 죽고 100만은 굶어 죽었어요. 한 250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100만은 굶어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안에 식량을 쌓아놨다가 다 불태워버려서 굶어 죽었어요. 나머지 100만 정도만 겨우 살아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당한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25절에서 28절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는 무엇을 말할까? 천지개벽한다 그런 거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종말은 세상 자체가 없어지는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악의 세력인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멸망당할 존재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에요. 세상이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성도는 우주적인 종말의 징조와 때를 밝히 알고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지름길로 만들어야 될 사명 공동체예요. 교회는 애써 세상의 악에 대해 외면하면서 쾌락과 향락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교회가 늘 깨어 비상나팔을 불지 않으면 여기서 세상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세상은 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늘 깨어있어서 교회 안에 깊은 잠에 빠져있는 자들, 그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들을 일깨워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끔 교육하고 훈련시켜 내보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잠에 빠져있고 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어서 세상이 멸망한다면 세상 멸망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 파기가 선언될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 종말,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죠. 근데 그에 앞서서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거 알고리즘이라 그러는데 전혀 알지 못한 어떤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교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원에 사는 그런 걸 이제 내보내더라고요. 하여튼 수십 명이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면서 하는데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참 정말 슬프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게 너무 비꼬는 것 같지만 은근히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자들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머리에 면류관 몇 개씩 쓰고 왕노릇 할 테니까, 아니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려운 참 비극, 참극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으냐, 그거예요. 세상은 멸망하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생각이 옳으냐?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세상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하고 당연히 여기는 자들 향해서 도리어 먼저 심판을, 계약 파기를 선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둬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의 극치는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말씀드렸고, 이 케노시스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과연 구원 받은 자인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지옥에 빠져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은 고사하고 도리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목사와 성도들이여. 오늘 전지가 당하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사태잖아요. 환경 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에요. 초미세먼지.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같이 나오잖아요. 미세먼지보다도 심각한 게 초미세먼지예요.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매일매일 멸종당하는 동식물들이 수십 종, 수백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식물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일까? 교회가, 성도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위기인지 아닌지 회개할 때인지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더 심각한 건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위기예요. 가장 깊은 어둠과 혼돈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다수예요. 이게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안 느끼냐? 느낍니다. 무슨 위기를 느낄까? 교회 성장이 멈춘 것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가 2년을 넘어가니까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다시 대면 예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거냐? 아닙니다. 더 빠져나가지. 또 성도들이 줄어드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재정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요. 앞에도 말했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목사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목사들이요.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짓눌려 죽을 수도 있을 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인데 이걸 아냐 모르냐 그거죠. 위기를 극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교회가 성도가 지금은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과 뜻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 말씀과 계약법으로 돌이키는 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사 여탈권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교회는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공동체 곧 대속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대속 공동체. 제가 계속해서 이 대속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저 안에 확 와닿아서 그래요. 교회는 대속 공동체다. 자기 비움의 길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처럼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다.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공동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깰 때 자고 있으면 위기인데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계약 파기가 선언될 것이고 교회는 멸망으로 빠져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전 지구적인 종말의 위기를 전 지구를 살리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신뢰를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시편 126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니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쁨으로. 그죠? 수확을 기대하면서 뿌리겠죠. 근데 시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뭘까요? 뭐를 울며 씨를 뿌리라는 겁니까? 모두가 절망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때에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문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행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위기의 시대를 소망과 평화의 시대로 바꿔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룩한 모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이웃이 살고 모든 만물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도 지났고, 그죠? 봄이 온다고 하는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그죠? 말씀과 기도로 이 전 인류가 모든 만물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약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성도가 무엇인지 또 예배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릴 그런 준비를 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은이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성은이 성은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성은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성은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은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함께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저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는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